받은 바 은혜 전하며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로 인도하시며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 절절히 주의 음성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예수께 영광 돌리세. 그 이름 거룩하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는 그 나라 백성 되겠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22장.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한 주일의 삶이 정리되는 평화로운 안식일 저녁입니다. 모든 세속적인 일들을 제쳐두고 거룩한 시간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안식일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매 화요일 저녁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해 왔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부터는 매 금요일 저녁 안식일 시간에 우리가 연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자, 구원의 노래를 부르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다윗의 찬양 시가 됩니다. 그래서 22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건지시고 구원하셨다는 표현이 반복하여 사용되고 있어요. 구원이란 어려움이나 위기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어려움이나 위기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구원은 자신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으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동적이고 타의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자기 힘으로 헤엄쳐 나오면은 그건 탈출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자신 스스로 이 흙탕물에 휩쓸려 떠내려갈 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를 건져 주었다면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구원을 받는다고 표현하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을 통하여 숱한 고난 중에서 구원을 경험한 후에 오늘 사무엘하 22장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찬양한 구원의 노래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발견할 교훈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라. 여기 오늘 본문 2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렇게 1절이 시작되어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 다윗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의 지나온 삶을 회고하면서 회한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후회하거나 자신의 인생의 반복적인 고난과 역경과 시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환난 중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들으시고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구원해 주시고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떤 하나님인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찬양했어요. 바로 오늘 1절의 시작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을 때에 사무엘하 22장 찬양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모든 원수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원수를 정복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가장 숙적인 천적에 해당되는 블레셋으로부터 시작하여 모압이 등장하고 다메섹이 언급되고 암몬과 에돔 나라가 차례대로 등장하는데 사무엘하 8장에서는 다윗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격퇴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이야기가 사무엘하 8장에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정복 이야기의 끝에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나라의 사람들을 종으로 삼은 그 이야기의 끝에 사무엘하 8장 14절에 성경의 저자는 중요한 말씀을 빠뜨리지 않고 강조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8장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강해서도 아니고 다윗의 군대가 출중해서도 아니고 다윗의 전략이 탁월해서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변 모든 원수들의 공격에서 구원하신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다른 주변 모든 나라를 파멸시키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고 자신을 자랑하지도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1절에서 다시 여호와께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했을 때에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을 때에 다윗이 찬양을 시작했어요.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 여기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쉽게 끝나지 않은 전쟁이었어요. 사울의 집과 다윗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과 하나님이 떠난 사울의 집의 상황을 성경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사울은 오히려 자신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자살로 그의 인생에 막을 내리고 그 결과 마침내 다윗은 더 이상 사울의 추적을 받을 필요가 없이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세력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파멸시킬 수가 없어요. 우선 전개되는 상황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고난에 처하고 어려움에 직면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고 보호해 주기로 작정한 사람의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파멸되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삶은 바로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원받은 다음에 다윗은 사울의 손으로부터 구원받은 다음에 사무엘하 22장 오늘 본문을 통해 여호와의 구원 역사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막 나와 길을 재촉하고 있을 때에 홍해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적해 오는데 이때의 이스라엘 상황은 이름 그대로 도간의 던지가 되고 말았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양옆에는 절벽이 있고 뒤에는 애굽의 최정예의 기마병이 추적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전진할 수도 없고 뒤로 퇴각할 수도 없는 사면초가의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아무도 홍해가 열려 길이 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길을 건널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에 길을 내어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는 모두 수장시켜 버렸어요.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홍해가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바로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 승리의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가만히 침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입을 닫고 가만히 지낼 수가 없습니다. 부자우 선지자 288페이지에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격적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은 감격하여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조금 전까지 그들은 죽음 직전까지 갔어요. 조금 직전에까지 그들은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조금 직전까지 그들은 탈출의 상황도 살아날 기미도 전혀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하게 홍해의 길을 내어 그들을 전격적으로 구원하시고 그들을 추적했던 애굽의 군사들을 몰살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격하여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고요. 억지로 부른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못하여 형식적으로 부른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 억누를 수 없는 감동과 감격과 기쁨 속에서 심령에서 터져나오는 감사를 주체할 수 없어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구원받아 홍해가에서 부른 승리의 노래는 바로 죄악의 세상에서 구원받은 다음 우리가 하늘에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부를 승리의 노래에 대한 표상이 됩니다. 출애굽기에도 15장이고 그리고 홍해가고 요한계시록도 15장이고 이제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입니다. 다윗의 승리가 하나님에 의한 승리였고 이스라엘의 승리가 하나님의 도움에 의한 승리였듯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사탄과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은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 하늘의 유리바닷가에서 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을 이러한 찬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승리의 영광, 하늘에 이르게 된 그 모든 영광,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뛰어나고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구원받은 다음에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시인의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지금 매일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을 경험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의 경험은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닥친 수많은 어려움과 난제들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에 대해 주님 앞에 간구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해결한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과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일상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감돌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고
그 구원과 은혜를 감격하여 찬양하는 경험을 매일매일 하던 삶의 연장선에서 구원받은 다음 영원한 하늘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그 현장에, 그 무리에 속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기별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기 사무엘하 22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가 사울의 추적을 피하여 도피하는 10여 년의 세월 동안 생사를 넘나드는 숱한 모진 세월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렸어요. 그는 얼마든지 사울을 제거하고 고달픈 모든 도피자의 삶을 일찍 끝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그는 사울을 제거하고 왕이 될 때에 자신의 행동을, 사울을 제거한 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명분이 얼마든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양치는 목동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때가 되면 사울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정당당하게 세울 것을 그는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사울을 자신의 힘으로 제거하는 대신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은 그를 하나님은 그를 모든 위기에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았어요. 개인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생생하게 다윗이 경험한 것입니다. 다윗은 지난날 모든 고난의 삶 속에 구원하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 2절과 4절에 보면 여러 은유를 사용해서 메타포를 사용하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합니다. 여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라는 표현입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라고 계속 다윗은 나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고 다윗과 개인적인 언약 관계를 맺고 그의 고난의 삶에 함께 하셔서 위기의 때에 구원해 주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나의라는 표현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한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러한 개인적인 경험에 기초하여 주님을 여러 은유를 동원하여 앞에서 보았던 여러 은유, 메타포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상황은 달라집니다. 관계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영어 성경에는 실망하지 말라고요. 낙담하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그 다음에 내가 굳세게 하리라 하지 않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하지 않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하지 않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계속 나오잖아요. 너와 함께함이라. 네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계속 하나님께서 포괄적으로 나는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도와준다고 하지 않고 붙들어준다 하지 않고 너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긴밀한 관계,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도와주겠다고, 붙들어주겠다고,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라는 단어, 너와 함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사야 41장을 다시 읽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훨씬 더 개인적으로 깊이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우리들 각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개인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계속 그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때는 개인과 개인 관계가 아주 밀접하고 친밀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그 관계가 끊어짐과 동시에 단절됨과 동시에 서먹서먹해짐과 동시에 이전의 모든 친밀감은 사라져버리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돼요.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과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는 것,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함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분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 드리는 것이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말씀드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살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에 부딪히는 수많은 장애물과 어려움들을 그분에게 기도로 말씀드리면서 해결하고 극복하고 정복하고 풀고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외형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것에 불과해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엄밀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말씀과 기도로 지속되는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고, 종교생활은 개인적으로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명상하는 것이 없이 지내다가 교회에 와서 예배들에 참여하고 외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은 종교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기초한 신앙생활,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보살핀 것에 대한 그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다른 위기의 때에도 또 다른 어려움과 아픔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서, 나의 구원자로서, 나의 피난처로서, 나의 반석이로서, 나의 산성으로서, 나의 망대로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신뢰하게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사무엘하 2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건 아직 받으리로다 했으니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 3절까지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한 것에 대한 찬양이었고, 그러한 찬양을 하는 삶 속에서도 또 다른 위기와 어려움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긴밀한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위기와 원수와 어려움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에게 기도합니다. 그에게 간구합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돼요. 열린 마음으로 겸허한 심령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여 그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우리는 또 다른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집단적인 형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여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여기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22장 5절에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사망의 줄이 올무가 서울 지옥의 줄이 자기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자기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외행적으로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희망이 없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7절에 내가 이러한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부르짖었을 때에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고요.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당신의 자녀, 당신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들이 간구하고 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당장 반응하는지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이전에 그가 간구했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이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환난 중에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요, 아브라함의 종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그의 여주인에게 깍듯이 잘 겸손하게 섬기지 않고 교만하게 굴다가 쫓겨나는 것을 보게 돼. 하갈이 아들을 데리고 광야를 방황합니다. 가져온 물이 다 떨어지자 목이 말라 이제 광야에서 죽게 되었어요. 자, 그러자 하갈은 아들을 관목 덤불 아래에 앉혀두고 그리고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멀리 떨어져 마주보며 통곡하는 장면이 창세기 21장에 나와요. 그 장면은 얼마나 처량하고 서글픈 장면이에요. 이제 가죽 부대에 들었던 물이 다 떨어져 버리고 우물은 보이지 않고 그 열사의 떼약볕에 노출된 상태에 모자가 이제 완전히 죽게 될 그 상황에 그들은 마주보면서 통곡합니다. 자, 이때에 창세기 21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말씀합니다.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두 번이나 언급돼요. 그리고 하갈의 눈을 밝히사 샘물을 발견했고 그 물을 마심으로 그들은 살게 됩니다. 애굽 출신의 하갈, 그리고 주인에게 제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교만하게 굴다가 쫓겨난 종의 신분을 가진 하갈이에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크신 하나님께서 쫓겨난 애굽 여인과 그 아들의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게 다윗도 환난 중에 그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하잖아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래서 시편 34편 17절에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기 패턴이 나옵니다. 의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위기와 공경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환난에서 건지십니다.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용기를 주는 말씀,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환난 중에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를 귀 기울이시고 들으십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어주셔요. 어려움에서 건져 주십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구원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또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날마다 그분을 찬양하며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삶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탄원에 귀 기울이사 그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사 주님을 향하여 구원의 노래를 부르도록 해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그러한 구원을 경험한 다음 영원한 하늘 보호자 주변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하늘 찬양대 무리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